디모데 후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에 오늘 본문은 4장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당시 바울은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은 마치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울이 삶의 끝을 앞두고 하는 고백을 보면서 정말 내 삶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나도 노년에 이런 말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하나님,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끝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절로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살았던 바울, 그가 삶의 끝에서 남긴 고백을 통해 나는 이후 내 삶의 끝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의 시간이 다 다르지만 삶의 끝에서 다음 세대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지금 나는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갇혔을 때와는 다르게 첫 번째는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집 안에서 밖을 못 나가는, 물론 매우 답답하지만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바울은 가택연금이 아니라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감옥을 나오고 그때 그랬었다가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당시 주 60몇 년, 66, 7년경으로 보는데, 그 당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정말 심하게 박해하던 시기였고, 바울은 로마 시민임에도 자신의 순교가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평생을 주를 위해 열심히 살고 이제는 좀 그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던 사도의 유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확정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의 고백, 그런 사도의 고백으로 봐야 합니다. 당시 바울 자신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적으로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굳이 하면서까지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또 4장 10절에 보면 자주 들은 말씀인데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걷고, 두 번 다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대부분이 이런 집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다른 데서 사역할게요, 잠깐 떠나 있을게요, 나중에 다시 돌아올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동역자들이 떠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억울하게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 죽음도 예수를 전하다가 당하게 된 것이고,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로 풀어주고 베드로에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동역자들은 없을지언정 적어도 자신의 자리라도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자신을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떠난 동역자들이 많았던 그런 참 마음 아픈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 절망과 두려움이 당연할 것 같고 원망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었는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살았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길 수 있었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 짧은 말씀이지만 천천히 보면서 같이 그 상황을 더 이해하고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부 드리고 떠나는 삶입니다. 우리 6절을 볼 텐데요, 6절 앞에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죽음을 앞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러니까 아직 삶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내 삶이 곧 조금 있으면 전제처럼 다 부어질 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죽음을 앞둔 자신의 삶을 내 삶이 이미 부어질 전제구나, 아직 다 붙지 않았지만 다 붙게 될 전제구나로 보았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방법 중 하나인데, 간단하게 제사의 마지막쯤 되면 그 제물 위에 포도주나 다른 것들을 붓기도 하지만, 포도주를 제물 위에 완전히 쏟아붓는 것, 그것 보고 전제라고 합니다. 그의 삶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내 삶의 끝까지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주님께 다 부어드리겠다는 의미이고, 이미 그런 삶을 살았고 내 삶이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동역자들은 자신을 너무나 많이 떠났고,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패배이다, 비극이다, 잘 살았지만 마지막은 쓸쓸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 드리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말년을 보내면서도 삶을 실패로 보거나 비극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나의 삶의 예배이다, 제물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미 드린 제물 위에 나는 이제 마지막 끝을 맺는 헌신을 드리고 있다 라고 말하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는 남기지 않고 나의 목숨까지 하나님께 다 드릴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고백이 이 짧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제사에서 포도주를 남기지 않고 완전히 쏟아붓듯이 바울은 자신의 삶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가장 앞서서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 180도 뒤집어져서 바뀌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산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삶은 어느 정도는 남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또 뒤에 하반 부분을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면 나도 기꺼이 하나님께 이런 삶을 올려드리겠다 라는 고백을 한 다음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하는데, 그냥 곧 죽겠다는 얘기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떠날 시각 이 단어를 좀 보면요, 여기서 떠나다라는 말은 보통 죽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쓰이지만 원래 뜻은 풀다, 무엇인가를 해체하다, 이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 이 단어가 어느 데 쓰이냐면 장막을 거두는 것, 예를 들어서 군인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전쟁을 마치고 장막을 거두고 이제 진을 거둘 준비를 하는 것, 혹은 쇠사슬을 푸는 것, 또 하나는 배를 정박지에서 풀어서 출항시키는 것, 닻을 올리고 출항시키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의미, 세 번째 의미가 가장 해석이 가장 맞아 보이는데요, 바울은 이 죽음, 내가 떠나는 것을 이 세상을 잘 살았고 이제 나는 끝이다, 이제 나는 떠난다, 끝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끝으로 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항해의 시작으로 본 것입니다. 그에게는 천국 확신이 너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끝나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확신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제대로 붙들린 것이 없다면,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끝으로 보고 패배로 보고 절망으로 보고 잃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삶이 또 하나의 새로운 챕터, 배가 출항하는 것으로 보면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나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았나, 이런 고백을 디모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로 출발한다, 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저 잘 살아내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은 전제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끝이 나지만, 이 세상에서의 끝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의 행복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지만, 우리의 진짜 행복은, 진짜 고향은 죽음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삶이 행복할 수 있고 좋습니다. 좋은 것들이 참 많고 이곳에서도 작은 천국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가는 그 천국에서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다 내어드리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하며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고, 이것이 정말 말씀을 깨달은 자의 삶이고, 이것이 진짜 이 땅을 나그네로 보고 저 먼 천국을 정말 본향으로 보는 그런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목표에서 회고로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실 수 있지만 말씀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절을 했고요. 본문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20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그냥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표현하는 것, 우리 사명자의 삶을 경주에 표현하는 것, 그냥 이렇게 두 말씀 그냥 비슷한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 비슷한 것은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방금 본 그 본문은 모두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듯이 사명자로서의 여정을 경주에 비유한다. 이것을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고, 또 다른 것은 사도행전 20장은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 아시지만 디모데후서가 오늘 본문인데, 디모데후서를 쓰기 몇 년 전에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인데요. 그때는 아직 경주 중이니까 혹시 사도행전 20장 띄워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보면 아직 경주 중이나 아니면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전에, 물론 바울은 경주 중이었지만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게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내가 이 경주를 달려갈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의 고백인데요. 몇 장 지나서 몇 년 지나서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요. 전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서 보면 완료 시제를 다 썼습니다. 원어로 봐도 그렇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쳤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목표했던 것이 인생의 끝에 와서 그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회고의 고백으로 내가 이렇게 진짜 살아냈다, 나는 정말 내가 목표했던 그 삶을 살아냈다 라고 회고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였던 믿음의 경주, 다른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홀로, 또 교회 지원도 받지 않고 자신이 사역비를 벌어가면서 사역했던, 진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역했던 그 바울의 삶에서 그는 목표했던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이제는 그 삶의 끝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내가 잘 완성했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조금 바로 전 말씀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전인 5절과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6절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다음 세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그 사역의 바톤을 내어주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근데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내 삶을 그렇게 살아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삶의 끝에서 정말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고 싶다. 내 삶이 만약 지금 끝난다면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고백을 정말 하고 싶다,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기에 부끄러운 삶이었다면 이렇게 편지에 쓸 수 없었겠죠. 하지만 정말 삶으로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사명자로 이 경주를 잘 완수했다. 이제 네가 이렇게 살아라 고 말했던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먼저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삶의 끝에 갔을 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대형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것만이 소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이 자리에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이 계신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여정은 편안한 산책이 아니라 치열한 경주이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믿음의 여정을 경주와 싸움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주님 다시 오시면 사탄의 세력이 결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멸절하고 멸망하지만 그 전까지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바울이 삶을 끝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경주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이 없는 편안한 상태, 싸움이 없는 신앙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이미 항복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모두 완료 시제로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얼마나 빨리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또 바울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빨리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중도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구나. 물론 우리 교회 안에만 봐도 그렇게 배울 수 있는 모델들이 참 많아서 참 감사하지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내 삶에 싸움이 없다고 안전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느 정도 했다고 이제 그냥 쭉 가면 알아서 삶이 사라지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를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또 지금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지금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과 실력과 체력과 모든 것을 잘 관리해서 끝까지 갖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바울처럼 끝까지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주 말하듯이 속력의 문제보다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또 마지막으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많이 잃었다 하지 않고 마지막 자신의 유일한 업적이라면 믿음을 지킨 것, 이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잣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외모로, 어떤 실력으로, 정말 많은 것들로, 돈으로, 여러 가지로.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유일한 평가 기준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른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참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나 그런 것들 내가 요구한 적도 없다. 내가 보는 것은 너의 중심이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믿음으로 인생의 경주를 완주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실 것 같으신가요? 이걸 돌아보면서 나도 바울과 같은 중심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복음 사역자분들, 교사분들, 영혼 사역자분들, 대형교회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우리는 싸움을 싸우는 것, 경주를 달리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사역이 묘사가 됩니다. 이 모든 일에는 수고와 희생, 그리고 심지어 위험까지 따르지만 이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감격을 깨달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바울은 이 세 가지 모두에서 끝까지 신실했기에 이 사명을 완료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경주를 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그냥 내가 시켜서 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닫지 않은 자라면 그곳에 인생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깨닫고 그 감격과 감사 가운데 그 일을, 그 사명을 시작하셨을 텐데, 열이 날 때, 인생에 힘이 있을 때, 또 나에게 불 붙었을 때만 확 타오르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우리의 삶의 끝까지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나도 삶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목표했던 것을 삶의 끝에 가서 바울이 간절히 목표했던 것을 삶의 끝에 가서 완성하고 회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런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의 끝에 갔을 때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살았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고 회고하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판결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뒤집다, 판결을 뒤집으시는 하나님, 이 뒤집다라는 표현이 조금 센가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이 본문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같아서 판결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으로 대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바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상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이 또 하나님 나라로 두 번째 항해를 떠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어려운 것도 없고 오직 상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까가 아니라 예비되었으므로 주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또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면류관으로 치하하십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있지만 알아주지 않아도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바울의 말은 바울이 아직까지 살고 있는 현실의 삶과 조금 이렇게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황제 네로에게 유죄를 선고받고 사형을, 황제 네로는 그를 유죄로 이렇게 선언하고 사형을 선고할지도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의 판결과 다르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네로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으시는, 나는 바울에게, 세상은 바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다른 어떤 책망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내려주시는 그런 세상의 판결을 우리 인생의 끝에서 완전히 뒤집으시는 훨씬 강력한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그런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면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좀 보이는 것도 있고 빛나는 것도 있고 인정받는 것도 있고,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각자에게 맡기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함에도 사람들은 잘 몰라주는 것도 있고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오해가 있고 불합리한 판결을 내가 이 땅에서 받는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가장 중요한 재판은 결국 우리 삶의 끝에 그 재판이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된 판결들을 다 뒤집으시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사명을 감당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정말 같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을 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삶, 이 땅에서 내가 10년 20년 고생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세월이 50년 60년 되신 분들도, 그 인내의 세월이 그렇게 되신 분들도 우리가 간증을 통해 참 많이 듣는데, 이 땅에서 그 시간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긴 것 같고 저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자의 삶이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는 삶은 결국은 잠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의 마지막 판결을 받게 될 때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뒤집히고 하나님께서 하늘 상급으로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받은 우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며 마음을 오직 거기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힘들 때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는 말로 서로를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곳에 있어야 하고, 이것은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형교회 가장 어린 영아부 친구들에게도 영아부 친구들도 어린가요? 어린 친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처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담대함을 가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바울처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드디어 오시는군요. 마라나타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와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치하하시겠구나. 이제 세상의 모든 판결을 뒤집어 엎으시겠구나. 그 소망이 생기지만 내가 사명을 끝까지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면, 겨우 예수 믿고 살거나 혹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말씀처럼 당당하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은 다음 세대 디모데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내가 바울처럼, 바울 선생님처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확실한 고백은 다음 그 바톤을 이어받을 디모데에게 큰 확신과 남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사람은 누구였는가요?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담임 목사님이실 수도 있고 또는 나의 믿음의 어떤 내 믿음을 잘 인도해 주신 분, 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정말 이어받아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고 그랬다면 우리가 디모데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디모데가 자라서 그 후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냈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네가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있다 라고 단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까지 삶의 끝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절을 보면 바울이 매우 개인적인 부탁들, 성경 소제목에도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매우 개인적인 부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에 나오는 참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이 강한 바울이었지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30대 중반쯤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 30년을 오직 예수님께 다 드린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를 선택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았을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듯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그런 힘을 가질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비전 트립 다녀오시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유럽 비전 트립 다녀왔을 때 진젠도르프 백작의 유언을 보면서 죽는 것이 기쁘고 나는 평생 하나님과 잘 지냈고 그래서 이 기꺼이 죽을 수 있다, 이 고백이 참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데,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바울처럼, 진제도르프 백작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런 고백과 정말 복음의 정수를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우리 대흥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